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마음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으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더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수를할지라도 흘겨오지 않은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더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나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들이 어렵은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어부 새끼를 먹이리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등뼈는 까만 머리털로 내 몸은 수술비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라로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일일이 포도원의 고래와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렵고 화창하다. 우리의 칭찬은 부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검으나 아름다우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말로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진실한 교회, 바른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교회란 무엇인가? 그럼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교회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 문장들을 생각나면서도 선뜻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아는 말 중에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교회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그곳이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만일에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선교단체나 이런 데도 거기도 교회를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건가? 약간은 좀 말장난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로 인해서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좀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자,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정의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으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어떻게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 우리가 그 첫 걸음걸음을 우리가 잘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되는 교회 이러한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서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아가서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과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쭉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포도원 교회의 어떤 중추적인 말씀, 중추돌로 여기며 나아갈 성경 구절이 아가서 말씀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가서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왜 그 말씀이 이 포도원 교회의 중추돌 말씀이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씀인지는 그때 가서 개봉박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아가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가서 1장 1절 보면 바로 나와요. 누가 기록했다고 하죠? 솔로몬의 아가라.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 아가서의 저자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이 사람이 썼다 저런 사람이 썼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기록했구나 이렇게만 알고 가도 특별히 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여기서 이제 아가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뭐 응애라고 하는 그 뭐 베이비, 애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은서도 알고 있어요. 자, 아가는 한자로 그 우아할 노래가라고 해서 아름다운 노래. 히브리어 본 뜻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학적 장르로는 시편과 같이 동일하게 시가서로 구별이 되어지고 아가서의 중심되는 내용은 여기서 왕은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두 여인 간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아가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하는 이 말을 왕이 하는 건지 여자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 같이 합창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딱딱하게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즉슨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쭉 읽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 이런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 개역개정 버전도 물론 뭐 좋지만 이거 외에 다른 성경도 함께 보면은 우리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2절부터 4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술람미 여인이 계속해서 내 사랑이, 내 기름이, 내 이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유가 누구일까요?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그러면서 4절에서 마지막에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왕의 신하들에게 자기를 왕의 침실로 인도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절에서 4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계속해서 왕을 향하여서 나에게 사랑을 줘라, 나를 더 많이 사랑해 달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뭔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바라봐 주세요,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당당하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한 의미는 자기 스스로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라고 자기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어?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어떠한 조건을 생각하잖아요. 나 사랑해줘, 나 안아줘, 나한테 더 잘해줘야지. 조건 없이 사랑. 왜?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니까. 이런 것이 전제에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당당하게 자그마치 왕에게 사랑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심 생각할 수 있는 건 술람미 여인은 어느 정도의 가문의 사람이었을까? 적어도 왕과 견주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왕의 사랑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는 자기의 겉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겉모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왕의 사랑을 요구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뭐에 비교하고 있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자기의 겉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계달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양치기들이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거나 할 때 텐트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다 치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굉장히 거칠고 지저분한 천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술람미 여인의 겉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술람미 여인은 아름다웠다,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검다, 피부가 검고 우리들처럼 피부가 우윳빛 피부가 아니라 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검어졌는지, 왜 계달의 장막 같아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게지 못하였구나. 자, 자신이 거무스름해진 이유는 햇볕에 쬐어서 내 피부가 이렇게 거무스름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햇볕에 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막 생각하기에는 태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 이렇게 피부 일부러 구릿빛으로 막 태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햇볕에 거무스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 즉 나의 가족, 나의 형제들, 나의 오빠들이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나를 포도원지기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지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험한 일터로, 험한 환경 가운데로 나를 내몰아서 거기서 힘겹게 일하면서, 떼한볕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정작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였구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까 정작 나 스스로는 내가 가꾸지 못했고, 그래서 내 모습이 검어지고 거무스름해지고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 술람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내침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면서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험난한 삶을 살면서 자기 포도는 가꾸지 못함으로 해서 내 겉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5절 말씀, 내가 거무나 어떻다?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생각해보면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자기의 모습은, 겉모습은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고 지저분하고 흠말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야. 자, 이 솔람미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토록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이 이제 왕이 부르는 노래인데,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아마도 왕은 그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아, 너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준마, 그러니까 파라오의 말같이 위풍이고 당당하며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막 계속 요즘 말로는 막 속된 말로 오글거리는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막 해요.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시작. 자, 여기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 문법상에서 이제 최상급으로 강조할 때 하는 표현인데,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마치 정말 가슴 벅차하면서 환호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피돌기 같구나. 어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니?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니? 환호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솔로몬 왕이 그토록 극진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지위가 높은 가문의 여인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어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온 마음에 환호성이 쳐질 정도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런데 이 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었죠? 왜 술람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검지만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왕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랑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토록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보호해주고 아껴줬어야 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내 어머니의 아들들과 같은 이들들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포도원지기로 내몰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거무스러워졌지만 이 모든 것까지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미움보다도 더 큰 왕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했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기라 나옵니다. 왕이시여 내게 입맞춰 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도저히 나의 겉모습만 보면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 삶의 그 치열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이 때로는 마땅히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줬어야 할 그 사람들부터 내침을 당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온갖 상처와 아픔과 쓴불들이 가득하면서 그렇게 포도원지기로 내쫓긴 삶을 살면서 내 겉모습은 거무스름해지고 초라해지고 흠모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모습들. 그게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한 우리들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핑계댈 것이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됨을 기억하면서 나는 술람미 여인이었는데,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연약한 자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셨어.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죄악된 모습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언제까지나 신세한탄하면서 세월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달의 장막과도 같은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검으나 아름다워.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를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건강한, 얼마나 정말 존귀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정말 존귀한 자로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포도원 교회는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삶은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근데 어쩌면 우리들의 객관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검기도 하고 계달의 장막과도 같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이게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나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스스로를 검은 존재로, 계달의 장막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검나 아름다운 존재야. 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은 존재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존귀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존귀함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